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몽산화상 시 총상인을 다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산화상 시 총상인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의생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산화상 시 총상인에서 가나선 수행의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절,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정절, 두 번째 고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절, 세 번째 고비, 화두타파의 순간, 그리고 보림하는 과정. 이 보림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뒤에 대종장을 만나지 못하면 뒷일을 요달치 못함을 면치 못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화두타파가 끝이 아니다. 궁극의 경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를 이야기하는데, 도노점수란 말은 단박에 깨달아서 점점 닦는단 말이죠. 점점 닦는단 말은 닦을 것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게 도노점수란 말이고, 도노돈수란 말은 단박에 깨달아서 단박에 닦아버린다. 더 이상 닦을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깨달아 닦을 것이 없다는 경지, 도노돈수. 그러니까 도노점수해서 단박에 깨달아서 점점 닦아 나가서 도노돈수 될 때까지 닦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도노돈수든 도노점수든 같은 의미죠. 도노점수란 말은 단박에 깨달아서 점점 닦아 나가야 된단 말이고, 도노돈수란 말은 단박에 깨달아서 단박에 닦아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그러면 도노점수해서 단박에 깨달아서 점점 닦아 나가서 도노돈수 될 때까지 닦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임의 과정, 그 다음에 의생신을 얻는 과정 단계가 나오죠. 의생신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명신과 신신을 또 얻어야 된다. 이렇게 몽산화상 시 총상인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총 7단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의생신을 얻어야 된다라고 몽산화상 시 총상인에서는 아주 강조했는데, 그럼 의생신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생신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의성신이라고도 하고 환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티베트 불교에서 환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의생신, 의성신, 환신은 같은 말입니다. 본래 원어는 마노, 마야, 까야인데, 마노는 마음이란 뜻이고, 마야는 환영, 까야는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 할 때 의는 마음이란 뜻이고, 생긴 몸, 마음으로 생긴 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의성신 할 때 성자는 이룰 성자. 그래서 마음으로 만든 환영 같은 몸.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환영의 몸. 영어로는 mind made body. mind made body. 이렇게 번역합니다.
능가경이나 너음경 등 많은 대승경전에서 이 의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방 빨리어 경전, 빨리어로 쓰여진 남방경전 디가니까에 보면은 사만나 빨라 숫다라는 경이 있는데 이 경에도 의생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 몸 말고 다른 몸이란 뜻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문자풀로부터 갈대를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풀이고 이것은 갈대다. 문자풀과 갈대는 다르다. 문자풀로부터 갈대는 제거되었다. 라고. 대왕이여 다시 예를 들면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은 다르다. 칼집으로부터 칼은 끄집어내졌다라고. 대왕이여 다시 예를 들면 사람이 뱀을 개미집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고 이것은 개미집이다. 뱀과 개미집은 다르다. 개미집으로부터 뱀은 끄집어내졌다라고.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뱀과 개미집, 칼과 칼집, 문자풀과 갈대란 말은 우리 이 육신, 몸으로부터 마음으로 만들어진 의생신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칼 속에서, 칼집 속에서 칼이 나온다. 이런 비유를 든 것이죠. 육신과 의 의생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칼집과 칼은 다르다. 칼집 속에 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육신 속에 의생신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종도론이라는 남방빨리어로 쓰여진 논서에도 의생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신통 나누는 이는 브라흐마의 앞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서 모자람 없는 태도로 마음대로 만든 몸, 이렇게 마음으로 만든 몸인데 이렇게 번역을 마음대로 만든 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노마야 까야를 만든다. 만약 그가 경행하려면 걸으려면 만들어 놓은 환영의 몸이, 이게 환영의 몸이란 말도 썼죠. 그곳에 가서 경행한다, 걷는다. 만약 서거나 앉고 누우려면 그 만든 몸이 그렇게 한다. 만약 그가 브라마 천인과 함께 지내거나 말하거나 의논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만든 환영의 몸이 그렇게 한다. 환영의 몸은 니미따 루빠라 해서 결국 의생신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환신이라고도 많이 말하죠. 의생신은.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을 놔두고자 하는 자는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정하여, 그러니까 선정에서 나와서 먼저 앞서 설한 방법대로 몸으로 전향하고는 구멍이 있기를 이라고 결의한다. 마음을 다진다는 거죠. 그러면 구멍이 있게 된다. 그때 자기 몸속에서 다른 몸으로 전향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준비를 짓는다. 그 후 앞서 설한 방법대로 결의한다. 마음을 가진다. 그 속에 다른 몸이 생긴다. 이렇게 마음을 결의하면 다른 몸이 생긴다는 거죠. 그는 그것을 끌어낸다. 마치 문자풀에서 새순을, 칼집에서 칼을, 허물에서 뱀을 끌어내듯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여기 비구는 이 몸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사지를 모두 갖추었고 감각 기능이 부족한 다른 형상의 몸을 창조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문자풀에서 새순을 뽑아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문자풀이고 이것은 새순이다. 문자와 새순은, 문자풀과 새순은 서로 다르다. 문자풀로부터 새순을 뽑아내었다라고. 이 의생신은 마음으로 이루어졌고 이 의생신도 사지를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생신이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하는 감각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생신에 관한 논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우주론과 수증론 체계에서 본 의생신이라는 논문이 의생신의 의미라는 논문인데 이수미 씨라는 분이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안에 제출한 논문을 보겠습니다. 불교 수행자가 명상 수행 중에 얻는 미세한 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세한 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 육신은 거친 몸이고 이 의생신은 미세한 몸이 되겠습니다. 남방 빨리의 경전에 미세한 몸이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불교 수행자가 명상 수행 중에 얻는 미세한 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생신은 초기 불교에서 대승 전통에 이르기까지 경론 자료에 꾸준히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대승 경전에도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생신은 실정적 검증의 영역을 벗어나는 내부 경험과 관련되는 개념이므로 이 의생신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교의 신화적 영역을 표방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선행하는 연구들에 의해 여러가지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의생신이 불교 우주론 체계에서 가지는 중요한 이론적 함의가 그러니까 숨겨진 뜻이 밝혀졌다. 즉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불교 수행자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이러한 특별한 몸을 성취하는 것은 불교 우주론 체계 내에서 그들의 존재론적 양상이 진보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이러한 특별한 몸을 성취한다는 말은 이런 의생신이 신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통. 초자연적인 능력. 그래서 의생신을 얻으면 우리가 의생신을 얻으면 신통력이 생깁니다. 요약하면 이수미 씨 이분의 논문을 요약하면 초기 불교에서 대승 전통에 이르기까지 경론 자료에 꾸준히 등장하는 개념이다. 의생신은 실정적 검증의 영역을 벗어나는 내부 경험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밀교라는 것이 실정적 검증의 영역을 벗어나는 내부 경험이죠. 그래서 의생신은 밀교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체험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현교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 드러나는 교리적인 가르침, 경전에 나타나는 가르침인데 반해서 밀교라는 것은 체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이해한다고 수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현교는 머리로 이해한 가르침일 뿐 진정한 내면의 체험이 없으면 수행의 진정한 의미와 수행으로 도달한 결과, 즉 번뇌의 소멸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경전만 읽고 연구하면 번뇌는 더욱 치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치 만드는 방법만 책을 보고 외워서 알 뿐 실제 김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김치 맛을 알겠습니까? 의생신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 우주론 체계 내에서 그들의 존재론적 양상이 진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구절은 불교의 우주론이란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3계라 그러죠. 이 3계가 있는데 3계 이것을 불교의 우주론이라고 보죠. 선정수행을 하면 점점 진보해 나간 겁니다. 욕계에서 색계로 나아가고 색계에서 다시 무색계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의생신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타파라는 것은 우리가 성불, 부처를 이룬 것이 아니다. 견성하면 화두타파하면 견성이라 그러는데 이 견성은 부처를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